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 죽음의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영 안에서 그 영광을 보셨고, 그렇게 그 결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실제적인 생활은 바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사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길의 해답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실제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나의 인격을, 내 혼을 부인하는 것이구나. 이 내 혼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거는구나. 우리가 십자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실제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구나. 이것을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새 인격을 받는 겁니다. 나의 옛 인격도 있지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새 생명,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새 인격으로 오시면 우리가 이분을 살려면 나의 옛 인격이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우리가 새 인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충돌하겠죠. 내가 살려고 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살려고 늘 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도 편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주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늘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에 갈등이, 할까 말까. 그것은 뭐예요? 내 인격과 주님의 인격에 어떤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된 구원은 바로 주님을 인격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 자신,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또 로마서 6장 6절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내가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왜? 우리는 죽은 자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반응하면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좋은 것을 지키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로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오직 반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밖에 안 남아요. 사실 내가 아니면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게 됐죠. 그럴 때 주님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주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구나.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한 영 되어 영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모든 지체들과도 하나 되는 길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실제로 이 몸은 하나로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불을 받았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 내가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지만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형제와 자매는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지만 지체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지체는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다. 지체가 분리되면 그것은 곧 죽음이고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몸된 봉사, 한몸된 봉사. 사실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방언을 통하여 뜨거워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전할 때 나머지 11사도는 뭐하고 있었겠어요? 아마 그 옆에 같이 서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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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한 몸의 봉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구나,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구나. 참된 봉사는 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가질 수 있는가? 어제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려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견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을,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의견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는 늘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의 비결은 아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는 것은 나에게 뭐가 의견이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가 주어질 때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의견, 자기의 어떤 사고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어떤 봉사를 할 때 뭐 여성교회든지 무슨 기관에서든지 모임에서도 이렇게 우리 봉사하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려면 무엇인가를 같이 한 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직분이나 봉사의 일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줬지? 이런 생각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고려한다 그러죠. 생각한다고, 자기 분석한다고. 왜 목사님이, 우리 교구장님이, 왜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을까? 나 왜 이렇게 작은 일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시켰을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면 사람이 섭섭해져요. 그런 고려를 하고 자꾸만 분석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봉사가 주어질 때는 너무 고려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맡겨주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또 다른 길을 통하여 또 다른 봉사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 나에게 주어진 봉사를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더 좋고 작고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러는 걸 따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됨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각 교회마다요, 1년이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각 기관장과 뭐 교구의 임원진들을 뽑아요. 그럴 때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러운지 몰라. 어디 발표를 딱 하면 진짜 누가 기관장이 됐고 누가 뭐가 됐고 막 그런 말들이 되게 많고, 또 거기에 좀 빠지고 안 된 사람들은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한세교회도 이렇게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저도 미리 생각 잘 안 해요.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하루만 이틀만 딱 성령께 맡기고 기도를 딱 하고 우리 교구장들과 한번 기도하면서 추천을 한번 딱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세 교회는요 그런 기간장 교구 임원진들을 세워도 거의 말이 없어요.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러고 나서 그 후유증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근데 점점점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봉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엇을 직분과 일들을 봉사 일을 맡을 때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가 내가 필요한가 보다, 내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봉사가 주어질 때 고려하지 말고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자연스럽게 하나됨 안에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 어떤 저 말이 좋다, 그것은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경주말도 있고, 이 말은 자기가 달리는 속도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를 통해서 그 말이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할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시간으로 평가한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일이든 어떤 조금 일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고려와 어떤 분석하지 말고 나는 그냥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 일에 대해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지체로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합력가에 서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도 봉사할 때 첫째도 내가 돼야 돼, 둘째도 내가 돼야 돼, 항상 셋째도 내가 돼야 되고 마지막도 내가 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지,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였고 우리의 옛사람이고, 이 나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구나. 이것을 알 때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진짜 하나됨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사를 할 때 이게 한 몸이 돼야 되니까, 한 몸이 되려면 특별히 봉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건데, 봉사가 되려면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선호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나의 선호를 배제하고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교회.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는 게는 배웠고,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몸이 한 몸 되려면, 나의 선호 기호를 내려놓고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결과 뭐예요? 그 길이 곧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사실 그 길이 부활과 영광의 길이죠. 결국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고, 그 자족을 배울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곧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갖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부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진짜 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게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에 실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과 하나 되며 우리 모든 지체와 한 몸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주님과 하나 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알고 오직 영을 따라 살며 이제 우리 모든 지체와 더불어 한 몸 안에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한 몸 안에서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